그릇에도 재미있는 그릇이 있고 재미없는 그릇이 있을까? 재미있는 그릇은 재미있는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 넣은 그릇이고, 재미없는 그릇은 아무런 그림이나 무늬가 없는 그릇일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8장 38절에 나오는 재미없는 그릇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은 한 가지 특성만을 잘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적인 표현을 들을 때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참 풋사과 같다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는 어떤 특성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까? 물론 사과도 모양이나 맛과 크기가 다 다르지만 풋사과라고 할 때는 그 풋사과의 싱싱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야, 정말 내 코는 개코구나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마치 개가 그러하듯이 냄새를 잘 맡고 알아맞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를 그냥 개로 취급하다니 내게 대한 모욕이다 라고 생각하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언어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미없는 그릇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둘째는 이렇게 재미없는 그릇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어째서 재미없는 그릇이 되는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재미없는 그릇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재미없는 그릇에 비유하신 까닭을 알려면 먼저 이 비유적인 표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재미없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것에 그 안에 기쁨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보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릇이 더럽든지 그릇에 이가 많이 빠져 있든지 아니면 그릇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더 이상 그 그릇은 어떤 사람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노래 가사에 Nobody wants you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은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인 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대고 말하기를 Nobody wants you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릇이 재미없는 그릇입니다.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을 재미없는 그릇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에 비유하신 것은 모압이 깨트려 버려야 할 그릇과 같은 나라다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둘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재미없는 그릇은 어떻게 되는가? 38절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38절을 짚고 설교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재미없는 그릇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릇은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알루미늄 그릇이나
조금 찌그러지기만 하는 쇠그릇이 아닙니다. 이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던지면 바로 조각나게 깨집니다.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따라서 모압을 이 질그릇처럼 깨뜨리시겠다는 말씀은 모압을 다시는 나라로 설 수 없을 만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42절입니다. 42절 하반절에서는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귀담아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은 어째서 목사님은 성경 말씀과 다르게 시제를 말씀하실까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38절에서는 분명히 깨트렸음이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했는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깨트리실 것이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신다면 잘 들으신 것이고 아니라면 그냥 들은 겁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모압이 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모압은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지 바벨론에서 망한 지 4, 5년쯤 후에 멸망합니다. 이 모압의 멸망에 관한 이 말씀은 모압이 멸망하기 적어도 20년 전쯤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자주 마치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에서 쓰이는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일을 과거에 일어난 듯이 표현하는 방식을 예언적 과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38절에서는 깨트렸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한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깨트리실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모압은 어떻게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 구절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47절이나 되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합니다. 11절에서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태평함을 누리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는 강한 나라입니다. 포도주로 비유하자면 그 포도주의 맛과 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또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신마는 모압의 성읍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는 성읍이나 혹은 장소의 이름이 25개쯤 나옵니다. 모두 모압의 성읍이나 장소입니다. 신마라는 모압의 성읍에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를 뻗어, 과장법이죠. 바다를 뻗어 나갈 정도로 번성합니다. 모압의 번창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모압을 가리켜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모압은 강하고 번성하고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하루아침에 모압은 재미없는 그릇처럼 깨지고 맙니다. 어떻게 모압같이 강한 나라가 깨질 수 있을까? 깨트려질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를 해체합시다 하고 결정해서 나라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깨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안정된 나라를 누가 깨지길 바라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모압이란 나라를 깨트린다는 말입니까? 모압은 역사가 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은 약 5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신라는 약 10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서 시작되어 약 1500년간 지속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를 누가 깨트린단 말입니까? 재미없는 그릇은 주인이 깨트려 버리듯이 나라도 그 주인이 깨트립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깨트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왕입니다. 그러기에 재미없는 그릇이라고 판단하시면 그 그릇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9절입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겁니다. 모압이 날개를 달고 피한다고 해도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시키실는지 말씀합니다.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시는가? 여러 방법을 쓰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보다 더 강한 자를 보내어 모압을 멸망시키시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모압의 모든 성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성도 파멸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압의 골짜기든지 평원이든지 사람의 사는 곳은 어디든지 파멸될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모압의 철벽과 같은 요새들도 파멸하는 자가 와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 14절입니다.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용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모압의 용사들도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성읍들은 14절에 있는 대로 모두 불에 타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모압이 자랑하던 엘리트 청년들은 저 아래로 끌려가서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20에서 2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를 통해 모압을 심판하심으로 그 심판은 모압의 모든 성읍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껑충 뛰어서 40절입니다. 강한 자는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그 날개를 펴고 모압 위에 내려앉아 먹이를 먹듯이 모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압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뿔과 팔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모압의 뿔이 잘리었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모압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주전 582년 이후로 모압은 이 지구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어째서 재미없는 그릇이 되는가?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모압은 이 그릇 저 그릇에다 옮겨 계속 담아서 맛이 변한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한 그릇에 처음 담은 그 그릇에 그대로 있어서 맛과 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 포도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기울여서 그 안에 담긴 포도주를 쏟아내고 그 그릇을 비게 하고 다시는 포도주를 담을 수 없도록 그 그릇들을 부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어째서 모압이 이렇게 재미없는 그릇 같은 신세가 되어 깨뜨려져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에게 교만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만도 함께 있습니다. 털어도 다 털어낼 수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인 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만의 싹만 보여도 그 사람을 멸망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수명을 누리겠습니까? 아기 때부터 바로 즉사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든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교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한꺼번에 모든 실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한 척하면 다른 사람이 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에 잘 속습니다. 또 사람은 뻣뻣함과 무뚝뚝함을 교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다 있습니다. 나한테 쌀쌀하고 좀 말이 거칠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을 봤을 뿐입니다. 그것을 교만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에 교만의 위장술에 속거나 겉모습만 보고 교만하다 아니하십니다.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려다. 무슨 뜻입니까?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만이라는 것은 교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지금 42절의 한 부분을 좀 직역해 봐야 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라는 문장은 풀이해 놓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대로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렸다고 그러니까 거역해서 교만하였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교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교만하면 여호와를 거역합니다. 당연히 거역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교만한 자가 보이는 행동이지 교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위에다가 그가, 여기서 모압이겠지만,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여호와 위에 자기를 높여놓은 겁니다. 교만은 26절에도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역도 금방 한 직역과 똑같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여호와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여호와보다 낫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적어도 교인이라면 말로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각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본질은 그 사람의 삶에서 숨길 수 없을 만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여호와보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보다 못한 여호와의 판단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자기보다 낮은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죠. 장난삼아 한두 번은 순종하는 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진지한 상황이나 위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겠는가? 교만한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이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만은 생각과 사고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개인이나 나라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재주, 자신의 솜씨,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한다. 공작이라는 말은 일하는 능력이나 쌓은 업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작.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의지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 못하니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우상을 의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모압도 그래서 망합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기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을 만일 장소의 이름으로 생각한다면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을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신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 예언을 듣기 훨씬 전에, 백몇십 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베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나 근동 지역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을 이스라엘이
유입해 와서 이 신을 섬겼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의미로 베델을 이해하든지,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 앞의 의견을 선호합니다만 어떻게 이해하든 의미는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했고 모압도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교만한 자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물, 자신이 선택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이런 교만이 특별히 모압에게는 극심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처럼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놓은 모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놔두십니다. 위에 올라가면 멸망당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일이란 모압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모압을 멸망시키고 모압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가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인정과 긍휼이 많은 듯이 심판을 행하지 않거나 가급적 적게 하려는 자에게도 저주를 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교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국가든지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멸망시킵니다. 모든 것을 돈 위주로 생각해 하는 교육, 그런 정책이 위험한 것은 교만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돈 생길 곳만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사고의 구조가 이미 교만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풀어가려는 발상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도 경제 논리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람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교만에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과 함께 타락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게 살려고 힘쓰면서 남을 지적하는 것은 앞뒤에 맞지 않습니다. 내 가정, 내 삶이 교만에 기초한 삶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누르고 깎아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재미있는 그릇일까? 아무 쓸모없는 재미없는 그릇일까? 재미없는 그릇이라면 우리는
깨어져야 할 그릇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지라도 내 마음의 교만을 회개하고 베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47절에서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만합니다. 그저 겨우 멸망을 면하고는 있지만 이 교만이 저희 안에서 여러 방면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겸손한 자, 겸손한 교회 되도록 저의 심령을 각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